할렐루야. 오늘도 서남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시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차례 아버지 하나님에 드리게 되는 하나님 나눔과 헌신의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또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종의 입술을 주님이 만져 주옵시고 아버지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옵시며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길군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축복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축복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축복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축복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한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로서 13일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방송인 정선희 집사가 강사로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상상할 수 없었던 시련을 당하고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비관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고백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았더니 늘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 모임에도 참석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시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방송의 일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간증의 자리에도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순종하고 섬기는 삶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마음의 생각과 또 삶의 모든 내용은 오직 자신의 영광과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들의 믿음의 목적도 오직 이 땅에서의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축복과 능력인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나누어주고 거기에 써보라고 시험을 내본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답을 적어야 할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쓰기에는 어쩌면 쉽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에 말씀을 전하신 이한효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생각하면서 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인지 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여정과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바르고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땅의 영광과 축복일까요? 어제도 사실 다니엘 기도의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 저도 역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목적이 되지만 삶의 축복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먼저가 되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제 간증을 한 연예인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신앙 모임에 참석하고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더니 어느 사이엔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간증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취직을 하고요,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유익보다도 늘 앞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상대하는 직장의 상사나 물건을 팔아야 될 손님의,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과 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들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어야 어떻게 됩니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도 안정된 삶이 보장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연예인이 오랫동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살아오면서도 자기 기도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았던 거죠. 자기 영광과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나는 그런 성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것이 과연 단지 물질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며 만족을 구하는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사회적인 인정에 대한 것이든 자기 욕망에 대한 것이든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성도가 변화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요인 가운데 하나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특별하고 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받지만 그들은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해야 될 대상도, 변화해야 될 대상도, 깨달아야 될 대상도, 낮아져야 될 대상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며 순종해야만 한 대상도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의 말씀은 물론 전도사님과 찬양 사역자와 때로는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반성과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결단과 각오를 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보다 믿음이 적거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들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일일이 말하지 못할 뿐이지 저도 선교의 열정이나 헌신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누가 말씀을 전하든 어떤 말씀을 전해주든 그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고 회개에 이룰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도 당당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만큼. 그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주님 앞에 당당히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주님의 복음의 길에 동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세상 영광의 자리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 혹시 아직도 나는 그런 성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선별하신
12 제자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 가운데 있을 때도 변화산에 주님이 이르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도 특별히 따로 불러서 데려간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2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배와 아버지를 버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떤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철저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본문 22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말의 뜻은요, 그들이 삶의 진정한 의미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참된 목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길에 동행하는 목적이 세상 영광의 잔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시는 길이 뭡니까? 주님이 마시려는 잔이 뭡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잔은 십자가의 잔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는 길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자리를 구하는 소리를 듣고서요, 여러분 나머지 10제자가 그들에게 분을 냈다고 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길에서 함께 힘을 모으며 주님을 따르고 섬겨야 될 제자들이 함께 세상 영광에 눈이 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었다는 말. 본문 앞에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십자가의 길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얘들아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너희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명심해야 돼. 그래서 잘 생각하고 실수하면 안 돼. 이렇게 따로 불러서 간곡히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뭐예요?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영광에 눈이 멀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영광의 자리와 하늘 영광의 자리가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권세자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길에서 제자들은 자기 영광을 생각하며 구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1월의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은 나눔과 헌신의 날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눌 줄을 모릅니다. 그저 자기 욕심만 채우고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고 또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아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만 합니다. 목포에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춘 지 오늘로서 27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금을 받고요. 그러면서 기사님들의 임금은 체불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임금은 꼬박꼬박 받아갔다. 조금이라도 사주가 책임을 지거나 어떤 경영에 있어서 개선책을 내놓지는 않고서요. 그냥 또다시 막대한 금액을 혈세를 통해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 함께 나누고 협력해야 하는데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이 이기적인 욕망이 여러분 혹시 오늘 기업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도 그런 것이 존재해요. 가정도요, 이런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가정이 건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열정적인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과의 관계를 이용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영광의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만 하는 어리석은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섬기며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혹 제가 어떤 일에 봉사나 헌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복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도 복 받아야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될 때는요,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온전한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희생과 헌신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희생과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28절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높아지고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 나눔과 헌신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이 행사를 시작한 첫 번째 1차적인 목표는 선교에 있습니다. 교회 형편이 매달 지속적으로 힘이 될 만한 선교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모으고요. 또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헌금을 모으고 또 이 행사일에 특별헌금도 모아서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미자립교회 목사님들과 자녀들에게 선교헌금과 장학금을 드립니다. 또 선교사업에 헌신하는 선교단체와 역량이 된다면 어려운 이웃도 섬기는 나눔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눔이라고 명명하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심부름을 하는 것이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요,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아니라 밀알과 같이 온전히 드려지는 희생의 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을 보면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생각하되 특별히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복음의 사역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아주 조금이라도 나누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 자신이 우리 자신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눔과 헌신의 날로 이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인 것 같고 내 힘과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깨닫고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자기 영광과 욕망의 길을 걸어왔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참된 믿음의 길임으로 알고 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며 우리를 헌신하고 우리의 삶에 작은 나눔을 실천하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와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